뒤에서 찬양을 듣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다가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같이 비교하셔서 견주해서 보시면 말씀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에 2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2년이 아니라 2년 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2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수님 공생의 1년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다, 본인에 대해서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도 더욱더 작심을 하고 작당을 하고 예수님께 덤벼드는 그런 일이 공생의 2년에 펼쳐집니다. 오늘 33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왜 마시고 즐깁니까? 라고 딴지를 걸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항상 이렇게 2번씩 하는데요, 둘 다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했던 말라기서에 보냈던 그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잡혀 있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죠.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해서 보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라도 우리의 전 스승이 지금 잡혀 있는데 왜 금식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먹는 데만 집중할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좀 정황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왜냐하면 세례 요한 제자들아, 너희도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도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한다. 근데 예수는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가서 물어보고 책을 잡아와라. 그런 거죠. 그 뜻에는 좋은 뜻이 담겨 있을 수가 없죠. 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지금 말씀의 근본이시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바리새인 자신들이 세운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악한 저희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이들은 그 말씀의 자체이신 분에게 나오며 파생되는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 그분께 자신들이 세운 교리를 가지고 지금 덤비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책잡으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뛰어넘겼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랑에 함께하고 있는 들러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또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계시를 해준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위에 더 이상 권위가 있고 더 알기 쉽게 열어준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즉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그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시는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꼬드미에 넘어간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계시, 그 당시 즉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악함이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비유를 좀 하면 이 말씀이 좀 쉽냐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낯을 돌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하면서 본연의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들이 33절부터 펼쳐지는 금식의 교리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금식 그리고 세리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렇게 2번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다. 우리는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자신들의 외적인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즉 가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의 금식에는 항상 따라붙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기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육신을 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선한 것 같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옳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희 앞에 있다. 지금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계신 말씀의 주체인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 즉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베푸신 최고의 계신 나한테서 선포되는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 즉 하나님이 최고의 계신 나를 보고 나를 따라야 될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최고의 복을 누릴 텐데 너희는 지금 그 최고의 복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의대로 세운 교리 때문에, 너희들이 세운 가식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식과 그런 외식과 그런 교리가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한테 듣고 나랑 함께 동거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내 입을 통해 전달되는 이 순간의 가르침들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 누구한테 무엇을 바라기 위해 금식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실 때 예수님을 음해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새 옷 이야기입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느질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낡은 옷이 있는데 누가 그 낡은 옷을 메꾸기 위해 어떤 구멍난 곳을요 꿰매기 위해 새 옷을 찢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새 옷을 찢은다면 새 옷을 못 쓰게 할 뿐더러 새 옷의 그 튼튼한 강한 성질이 낡은 힘이 약한 그 낡은 옷을 다 망치지 않느냐? 즉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옷을 메꿀 때는 그와 동등된 재질이든지 혹은 저 낮은 재질을 쓰는 건데 어찌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 낡은 옷에 붙이겠느냐? 가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그런 것과 같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37절, 3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이 새 포도주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때 세 가지 이제 상, 중, 하 품질이 결정되는데요. 어떤 게 가장 좋은 품질이냐?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잖아요. 근데 그 포도 자체의 무게로만 눌려져서 즙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품질이랍니다. 두 번째 품질이 뭐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막 맨발로 밟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게 가장 좋은 포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랍니다. 그럼 세 번째 포도주는 뭐냐? 그 어마어마한 돌, 무게, 그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그 포도 위에, 틀 위에 올려가지고 그 무게로 즙을 짜는 게 가장 안 좋은 포도즙이랍니다. 어쨌든 이제 상중하가 그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상중하 어쨌든 즙을 통해서 얻어진 그 즙을 어떻게 하냐면 큰 항아리나 튼튼한 큰 그릇에 넣어서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포도즙이 발효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팽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항아리나 그다음에 큰 그릇에 넣은 그 부글부글 끓은 그 포도즙을 다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며칠 동안 보관하냐면 33일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40일 동안 완성된 포도주가 그 당시 음료를 대신해 먹었던 그들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즙을 빼가지고 항아리나
큰 튼튼한 그릇에 넣었던 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푼 그 포도즙요. 그 포도즙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다 보면 저들이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새술이 바로 이 일주일 동안 보관했던 그 포도즙입니다. 그 새술을 가지고 새 부대에 약 33일 동안 넣어서 이제 먹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 포도주를 만든 기간이 약 40일이 걸리는 거죠. 항아리에서 7일, 그 항아리에서 빼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33일 정도 넣어서 최대한 40일이 넘지 않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게 그들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술, 즉 항아리에서 일주일 동안 발효된 이 새술은 어디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항아리에서 일주일 동안 발효가 됐지만 아직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에서 33일 동안 또 발효의 과정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해 가는 그 술의 힘, 그 포도즙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도 뭐 다 쏟게 되니까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팽창의 힘, 그것을 새로운 가죽 부대가 자기도 같이 늘어나면서 이 팽창의 힘을 견뎌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길었죠. 포도즙에 대해서 설명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요.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느냐.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계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가르침이 이렇게 힘있게 팽창해 가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즉 나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가진 구습관 또는 너희들의 자의대로 세운 교리와는 다르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은 교리, 생명력이 없는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가르침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 뻗어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담을 너희의 심령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무슨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이 나의 말을 담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너희들은 그 낡디 낡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얼른 읽고 얼른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같습니다. 그래, 뭐 술이고 사람이고 오래된 게 최고지 뭐. 그렇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내 가르침이 새 것이면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전진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라면 너희 심령도 새 것으로 새 심령으로 나의 것을 받아야 함이 옳은데 너희는 딱 보니까 오래된 너희 전통만 좋아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입맛에 맞지 않느냐? 그럼 너희 입맛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고 말씀의 자체인데 너희 사람들이 세운 걸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통탄해하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39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가르침을 너희들 자의대로 한 해석, 너희의 교리, 너희의 구습관, 너희의 틀들을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하구나. 도대체 나의 가르침이 좋다고 하는 자가 없으니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그리고 잘못된 전통들을 제발 그런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려면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들이 이해하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이해해서 쌓아온 것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과 전통으로 형성된 것들을, 그리고 어떤 제도화된 것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전진하고 팽창돼가는 그 나의 영향력, 나의 말에 전진하는 그 능력을 너희들은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려면 너희들 좀 가식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까지 나오면서 그 역겨운 가면과 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 역겨운 가면 좀 벗고 와라. 그렇지 않고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경건의 모양만 취하면서 왜 너희들이 경건이 있는 척 하느냐?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그 가면들이 너희 스스로도 속이고 본질인 나조차 볼 수 없는 그 눈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좀 벗어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첫 번째, 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새 옷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새 술, 새 포도주, 새 부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계시를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떤 방도나 방책이나 어떤 기준들, 그런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연연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목표가 될 수 없고 목표가 아니고 너희들이 도달해야 될 종착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본질에 거하고 본질이 너희 심령에 들어가게 너희 심령을 새 심령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눈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고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그때야 부어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가면이 주님 앞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은 새로운 심령이 일하여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즉 관습에 얽매여 있는 심령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심령도 엉망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향력 있는 부풀은 감출 수 없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새 심령으로 받아야 되지 그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심령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으로, 어떠한 제도로, 어떠한 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강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